9절 말씀을 보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절대 주권을 믿으면 참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안과 불평과 원망,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고 살아보지만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많은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이 점점 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뭐가요?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 동기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고 형들에게 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애굽 복음화를 위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애굽 복음화를 시작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 있는 문제는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에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갱신되기 원하고 큰 그릇이 준비되기 원하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6절에 양의 피 바르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언약을 붙잡게 되는. 그래서 전 세계에 정말 양의 피,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아야 하지만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작은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에게 하나님은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고 또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주십니다. 근데 이거 그냥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죠. 가문 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그것이 성취돼야 되는데 보니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요셉에게는 안 좋은 사건이 생기는 것.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노예 생활하면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으면 영접한 주님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만 버리면 돼요. 나는 이렇게 늘 안 될까? 나는 이렇게 맨날 혼자고 막 힘이 없고 낙심이 되고 막 나는 외롭고 막 이런 생각만 버리면 돼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해도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언약 잡고 싸우라는 시간표입니다. 네. 언약 놓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막 예수 이름 얘기하죠. 우리가 또 예수 이름 말하면 스데반처럼 죽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딱 안전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부터 나는 누가 뭐래도 내가 예수 얘기는 안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흩어진 사람들이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하나님 마게도냐로 문을 열고 계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노예 생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애굽의 경제를 배우게 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창세기 40장 1절부터 20절에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 장관들이 꾼 꿈을 하나씩 너무 고민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 꿈은 하나님께서 풀게 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꿈을 하나씩 해석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작은 뜻을 이루는, 나중에 무슨 뜻을 이뤄요? 술 관원장이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을 생각해내는, 요셉이 그때 내가 꾼 꿈 그대로 해석했는데 그대로 내가 복직이 됐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대로 죽게 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작은 뜻을 이루는 시간표였어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요셉을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응답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 그게 하나님의 작은 뜻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기근 때문에 쌀 사러 어디로 가야 돼요? 쌀이 있는 곳에 가야 돼.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다시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사건이 바로 기근이라는 거.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늘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무슨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우리의 배경,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사건과 문제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보이고 또 애굽 땅에 쌀 사러 간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애굽 땅에 살면서 정착하다가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의 큰 목적은 출애굽입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붙잡게 하는 데 있어요. 지금까지 놓친 언약 그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언약 놓치고 살면 아무리 행복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굶어 죽지 않고 풍부한 땅에서 물질이 풍부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뭐가 된다고요? 노예가 된다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로 살기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전부 다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다 바르라는 거죠.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명칭하신, 부르십니다. 출애굽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막 가축대를 끌고 나오고, 그리고 뭐 어린아이부터 막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오합지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전부 다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잡은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고 있으면 사단이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사령관이에요. 영적 대통령이라는 얘기죠.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 귀신 들리는 사람, 시달리는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는요, 하나님 만나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총무단 캠프를 부안 주원교에서 했는데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아파트에 누가 할머니 한 분이 푹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완전히 기가 다 빠진 할머니처럼.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조금 있으면 시체 되겠구나 이럴 느낌이 오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분이 진짜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가서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시냐고. 하나님 만나셨겠네 그랬더니 못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과 축복과 기도 응답과 모든 걸 다 놓치고 사니까 그냥 맥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얘기해주고 했더니 예수님 영접하고 나더니 얼굴이 다시 쌩쌩하게 웃기 시작하고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현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양의 피,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놓쳐버리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고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답도 모르고 늘 마귀가 주는 생각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기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를 주시고 이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있는데 왜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날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하는 줄 알았어요. 갖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 뺏겨버렸거든요. 그 언약궤를 다곤 신당 앞에다 놓으니까 그 다음날 다곤 목이 부러져가지고 언약궤 앞에 푹 고개 쳐박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또 목이 부러져가지고 또 절하고 있고. 그리고 그 땅에 저주가 재앙이 질병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우리가 여기서 둬서 그렇다. 언약궤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내용이 사무엘상 6장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그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우상을 벌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신은 참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상 신상이 대단한 줄 알고 자기들의 우상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줄 알았는데 목이 부러져 가지고 계속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고 고개 쳐박고 있고 절하고 있고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 막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성읍이 황폐해졌지만 네가 기도할 때 내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께 찬송을 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지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였어요. 언제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이 다가옵니까? 하나님 떠나면서부터요. 예.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본질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우리 영적상 영이 죽어 있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영적인 본질이 안 바뀌면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마른 뼈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이 주님만 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막 붙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들이 붙어요. 거기다 또 대언하는 거 생기를 대언해서 생기를 들어가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고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이기는,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기는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야 돼. 내 마음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해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 생명의 면류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뭐죠? 죽을 때는 막 죽기가 무서운 거죠. 왜요? 죽으면 어디 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 근데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일하면 어떻게 되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행복하면 절대 하나님 주신 생명은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주는 게 축복이 아니고 교회 다녀주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 충만받아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믿는 예수를 너도 같이 믿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만이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고 너를 그 사망에서 죄악 가운데 마귀 손에서 건져낼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뭐가요? 이 천국 복음이. 그리고 나서 뭐가 온다고요?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237개 나라 아직 절반도 안 들어갔어요. 네. 지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운동을 시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운동을 시작하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계획이 되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원네스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또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면 거기에 또 빠지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왜요? 전 세계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성취의 시간표인데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기근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쌀 사러 가는 형들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쌀을 사러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굴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말씀 성취의 시간표입니다. 무슨 시간표냐? 형들의 곡식단이 전부 내게 절하더이다.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잡은 요셉이 세계 복음화하는 경제를 쥐고 있거든요.
우리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취해 있을 때 함이 가서 막 떠벌렸거든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이렇게 막 자고 있다고. 그런데 셈과 야벳이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때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누구를 축복합니까?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고 있으면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짜 숨겨놓은 축복은 복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복음 놓쳐버리면요, 흑암 경제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됐느냐?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요. 예배가 뭔지 놓쳐버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다. 예배를 놓쳐버리니까 어느 날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세상에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문화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청년들이 예배당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없어요? 청년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어버려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교회 오는 거지 억지로 올 수가 없어요. 막 친구 만나는 게 너무 간절하다 그러면 예배 시간하고 친구 만나는 거 선택할 때 친구를 만나버려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친구를 데리고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만나자 그래도 놀러 가자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가자고 데리고 올 힘이 생기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예배를 포기하고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셉이 애굽에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노예 때도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총리가 될 때도 여호와께서 바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그 속에 형들이 쌀 사러 가야 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고 영적인 것도 힘이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살리는 응답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이 아닌 무슨 생활을 해야 되죠? 복음생활을 해야 된다. 종교생활은 뭐냐? 오늘 교회 갔다 온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종교생활이고, 복음생활은 뭐냐? 오늘 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말씀 붙잡는 사람이 복음생활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인 맞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24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언약 붙잡는 사람이 복음생활인 줄 믿습니다. 율법생활이 아닌 믿음생활은 뭡니까? 율법생활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 똑바로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늘 그 예스 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잘했다 못했다 이거밖에 없는 사람이 율법생활이에요. 근데 믿음생활은 뭐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걸. 내게 있는 염려도 맡기고 걱정도 맡기고 문제도 맡기고 사건도 맡기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총리가 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날마다 모든 사건과 일과 모든 24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힘 빠지면 에너지 바닥나면요. 누가 와서 건들기만 해도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너무 힘이 없는데 막 손자 손녀 갖고 막 업어달라고 이러면요. 막 신경이 나고 화가 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24시 성령 충만하고 그 힘 가지고 넘어진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도 누구도 치유하고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과 할 때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 하냐면 거의 나 중심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 계획이 뭔지, 내가 뭘 놓쳤는지, 내가 뭘 갱신해야 되는지, 내 그릇이 얼마나인지 나를 보면서 그릇도 키우고 갱신도 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복음 체질로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에는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을 선택해야 돼요. 네. 우리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선택할 때가 참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택이 되고 유익이 안 되면 손해가 되면 선택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 복음 중심, 믿음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의 계획 중심,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해서 요셉이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